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자체가 되시니 그 거신 사랑을 다 주시려고 창조 세계가 불안전하게 짐승 뱀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나이다. 모든 일을 아시고 정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사랑관계를 맺어놨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가 없나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독생자 사랑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 죄짐을 걸머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엄청 중한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쓰리고 아픈 십자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나이까? 이 아침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저희들에게 큰 안식을 주시려고 기도하시고 계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100% 다 성취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말씀 읽고 드릴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통일 국민의 노래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서 싸우나. 성경은 앞뒤가 있잖아요. 전과 후가. 9장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에 고통하던 자 스불론 납달리죠. 사마리아. 예수님이 큰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니까 후에는 크게 갈릴리가 영화롭게 됐다. 그 문장을 보면요. 예언은 미래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과거로 기록됐어요. 다시 봅시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읽으면 맞아요. 지금은 이 말씀 맞는데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지. 됐다는 것은 이거 100% 확정된 것이에요. 안 될 수가 없다 이게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약 900년 동안 버림당했던 사마리아가 크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다 땅을 먼저 구원하지 않고 왜 사마리아에 갔었느냐? 은혜는 이방에서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이방에서. 그런데 육체 구원은 유다에서부터. 유다가 먼저 선구자로. 스가랴서에도 유다 장막에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요. 창세기 49장 유다는 형제의 찬소. 형제가 누구냐? 사마리아예요. 그게 유다가 앞장서야 되는데 은혜 시대는 사탄들이 유다 집에 집결했어요. 집중 공격해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버림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은 사탄이거든요.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10지파를 사탄에게 맡겼어요. 잘라버렸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범죄로. 그 하나님의 편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약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 자기 본의가 아니에요. 사탄이가 선악과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선악과 뽑기 전에는 하나님 영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예수님인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생했죠. 그 나라가 12장의 통일국민 나라입니다. 자, 그날에 12장 1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은혜 받고도 시험이 왔을 때 실현 기간에서 하나님의 매를 때려요. 징계를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11장은 통일 정치인데 예수님이 이세의 족보에서 한 싹으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기호를 세워놨는데 그때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렸어요. 특권이 없어요. 유대인의 특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이 유대인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야. 엉터리 거짓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잘 몰라요. 유대인의 특권이 어딨느냐? 민족, 국경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했는데 왜 유대인에게 우월권을 줘서 안 되는 말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무시하고 마태 8장 11절에 예수님이 나라 본 자손은 버렸는데 이방인들을 택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려고 오셨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누구 집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가 다윗의 아들이요, 아버지요? 아버지라케? 응, 아버지. 그렇게 이새가 사람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족보, 계보, 한 싹에 나서 이렇게 예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이새 족보에서 예수가 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럼 유대인들이 꼼짝없잖아. 믿어야지. 근데 왜 비밀로 했느냐? 싹은 비유거든요. 싹. 자,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돋지. 새싹이지, 새싹. 예수가 이 땅의 싹이다. 사람들에게 아주 연하게, 보잘것없게, 연한 순같이 싹은요, 잘 다쳐져요. 벌게 깎아 먹고, 잘 죽고. 근데 아주 보잘것없이 예수가 죄인의 세상에 찾아오는데 연하게 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출발점이죠. 기독교 출발점이 싹이요. 그럼 53장에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 줄기에 갖고 연한 순 같았겠죠. 예수에 대해서 이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그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는데 그 세계는 예수님 나라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렇죠? 몇째 나팔? 불면은 7째 나팔 불면은 세상 나라 주님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사 12장의 통일 국민의 노래인데 셋째는 안위를 노래해요. 안위를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하나님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를 시켰어요. 다 끝났어요. 나팔도 불었고 대접도 쏟아졌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아니 아주 극도로 편안한 자세.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 새 시대 가면은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완전히 지옥 같은 걸 건져주시고
죄의 개수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팎으로 세탁해서 험과 점과 태가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을 노래하고 안위를 노래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힘쓰고 애쓴다고 구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정 속에서 택해놓고 주는데 마귀도요, 귀신도 잘 알아요. 택한 잘 알아요. 안 택한 사람은 마귀가 손도 안 대요. 그건 가만 놔둬도 자기 새끼야. 그 택한 사람은 마귀가 괴롭혀야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마귀를 만든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밤낮 참수하라고, 야곱의 집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택한 교회, 택한 민족, 택한 자는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신창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악신인데 사람은 약한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사사들, 왕들 다 당했어요. 얼마나 당했느냐? 말로 할 수 없어요. 100% 당했어요. 삼손이가 끌려갔지요. 자기 발로 갔어요.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가서 기생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악령이. 그럼 다윗도, 사울왕도, 솔로몬왕도, 느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모두가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예정이 있어서 당해도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찾아와요. 그게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년시대, 무궁시대 가서 같이 살 건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그냥은 주면 불이잖아요. 그냥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면 준다는 거죠. 그 일을 저지르려면은 강한 놈을 만들어야 약한 게 넘어지지. 우리가 강한데 사탄에게 약하면요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빈 그릇에 사랑을 담아주지. 꽉 찼는데 뭐 담을 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실 때 인간은 100% 망가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은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 자녀. 본질이, 선악과 질이 진노밖에 못 받아. 너는 복을 못 받아. 망가졌어. 너는 흙으로 돌아가. 너 선악과 범했잖아. 하나님과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중보자로 다리를 놓고 이쪽 저쪽을 화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예수가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요. 예수가 우리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중간에 죄의 담을 예수님 몸으로 다 쳐서 예수님이 깨졌어요. 십계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죄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계신다. 중보는 뭐요? 이쪽 저쪽 일이 되도록끔 성사시키는 중보요. 집을 사고 팔 때 어디가 팔아요? 복덕방 가죠. 복덕방. 이쪽 저쪽을 화해시켜서 잘 맞춰가지고 집을 사고 팔 해줘요. 그게 복덕방이야. 그 예수님이 중보자야,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이 안 되는데 일을 되도록끔 만들어 주셨다. 근데 당신이 완전히 망가졌다. 죽으셨다. 대신 죽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놨으니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돈 주고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사랑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예수처럼이요. 독생자 주셨다. 이 세상을 예수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보냈다게요. 그 세상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 성경 전체 사랑 관계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율법에도 사랑을 말했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다 안 되니까 이제 율법은 그뭐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 양쪽에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못 쓰는 법일세 좋은 법을 세우자 성령의 법으로 바꿔놨죠. 넘어서 8장에 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얼마 없습니다. 천년시대 가면은 100% 다 안위를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 예수가 구원인데 생수지요.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들에서 물을 그리리로다. 밤낮 자나깨나 천년 동안 또 무궁세기까지도 예수 생수, 예수 통치,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하나님 행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한치 않아요. 진리만 행하지.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 6자에 보면요. 약속을 변치 않아요. 연대 120년, 400년, 70년 연대에 대해서 변치 않아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또 거짓말 안 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살고 참말을 못하고 마귀는 연대가 없어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년은 아브라함과 유월절까지 400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데 포면적으로 구약에 애굽에서 건지는 게 6월절이니까 이렇게 400년 기다려야 되고 70년은 인간의 수완이 70이요. 10편 90편에 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육체의 심판할 때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죽어라. 70년 끝난다. 거기서 새로 태어난 순이 스룹바벨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다. 회복한다. 재개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죄 때문에 애굽에 바벨론에 왔다 갔다 2번 했어요. 그 애굽에 갔다 나올 때는 영혼권 6월절이고 바벨론에 갔다 올 때는 초막절 6체권이에요. 이거 법적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 5절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유가 뭐냐?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극히가 뭐야? 최고로. 그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죠? 3절에 위로하는 위로의 소식. 그래서 은혜 시대는 다윗의 집에 이 기쁨의 소식이 왔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윗의 집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이 90% 예언이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는 정말로 죄인 기수들이 모여서 변화를 받고 시온산의 열매가 됐으니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 꽃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게 에덴 회복입니다. 쫓겨났는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노를 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누가 노를 풀었느냐? 독생자가.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돌아가셨다. 고통받았다. 그래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보고 용서하셨다. 용서.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사랑을 몰라가지고. 그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집에서 돼지와 같이 살아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많은데 종도 많은데 나같이는 안 살겠지. 사랑방에 살겠지. 돼지집은 아니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노? 회개하고 가야지.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버지요. 나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종놈으로 쓰세요. 종놈으로. 그거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달서 가보자. 가니까 아들로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뭔 사랑이요? 아버지 사랑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탕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택해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예수 건세, 사랑 건세. 그래서 극히 아름답다. 온 세계에 알게 하라. 6절 시온의 거민아 우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부르라. 시온의 거민. 그 시온산에는 시온만 갑니다. 에서는 못 갑니다. 그 에서라도 시온에 가려면 시온의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에돔은 혼란의 줄과 저주 자식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에요. 34장 5절 6절 보면요. 거기 에서의 계통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5개월 되면은 많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위대하심 할 것이니라.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크다. 그것을 영원히 노래하는 거예요. 꼼짝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완전 박살났는데 지그릇이 깨졌는데 다시 말씀으로 접붙여서 아주 신창조해서 예수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원 뭉토록 사랑 속에서 살게 된 것이 무궁안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11장 같이 통일 국가가 되고 통일 백성의 노래를 부를 때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나 바벨론이 문제예요. 그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시작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이에요. 뱀이 바벨의 왕이요. 666이요. 그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대로 구원해 줬어요. 그 후손들이 바벨 탑을 쌓죠. 신할 평지에서. 그 바벨론 국가가 셋째 머리잖아요. 7머리 가운데. 그 오늘의 북방을 7째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종말에. 그 구약의 바벨론은 그림자고 오늘의 바벨론은 러시아 무신론 국가가 실질적으로 무신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사상. 그 바벨론이 망하는 데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시켜야 돼. 구별. 성민을 구별. 인을 쳐서 수를 채워야 돼. 그래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는 필요 없게 돼요. 목수가 농작을 만들 때에 못을 박자 못을 망치로 못을 박고 그 농작이 다 완성되면은 망치를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시온산 정부가 다 이루어지면은 7머리의 짐승은 망치기 때문에 몽두이기 때문에 쓸데없다 버린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6,000년 역사에서 모든 국가나 모든 민족이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근데 신약에 와서 로마 제국의 강대국은 나사렛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큰 사명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나라가 로마 제국, 유대교권, 또 가룟 유다,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재림의 때에도 일곱 재물 여덟 지왕 소련이 귀신의 국가예요. 바벨론이요. 근데 70일 망했어요. 법적으로. 그럼 우리 한국을 유다로 쓰는데 동방, 해돋는 동방에 일본이나 북한, 중공, 소련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새 시대 가면은 알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걸어온 발자취, 5,000년 발자취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사 7장이나 8장 이제 말씀 깨달을 때는요. 아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은인이세. 은인 국가고 그래요. 일본 없다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응? 치고 들어올 때부터 노할 때부터 연대가 계산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신사참배 시키겠어요. 그래서 유다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갈아붙이는 거죠. 녹구를 닦으려면요 잿개미로 닦아야 돼. 아니면 철공성 빼빠로 닦아. 나무도 빼빠로, 쇠도 빼빠로, 빛이 바치바치는 일본은 빼봐가 우리를 닦아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빛나는 삶, 전리, 금수광상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괴롭혀 사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내겠다는 거죠. 괴로움을 줘서 빛이 나게 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의 풀미에서 너를 택했다. 그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3.1절 안 오는데 3.1절이 94년 전이거든요. 응?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65년에 이긴다 했는데 원수가 65년 되면 망하고 유다가 승리인데 응? 아직도 1975년에서 1919년까지 그 거리가 54년가 그래요. 56년인가. 그런데 아직도 회복의 날짜가 엄청 남았는데 우리 민족은 도저히 억울해서 일본에게 짓밟혀 못 산다고 맨주먹으로 싸움 싸움하고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응? 그 사상은 좋지요. 그때는 이사 7장 모를 때니까. 이젠 알잖아요.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아수르는 65년에 75년 뒤에 다 망했던 법적으로 하나님을 꺾어버렸다. 그것이 이사야의 큰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큰 노래를 부르고 큰 구원을 찬송하고 12장 통일 국민이 되려면은 이사 1장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상이라 묵시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에 이것이 바로 일본이 바벨론이고 북한이 바벨론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벨 혼잡이라.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바벨인데 WCC가 그러면 이사야가 바벨을 이렇게 받은 경고인데 2절에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이 자산은 건불굴 자자인데 자자가요. 사상적으로 계시록 9장의 정항식 말입니다. 자산 위에 오늘 1958년도 3월 18일 날 다섯째 나팔이 불어서 러시아 후초프가 거짓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 해석을 그때 줬어요. 58년 3월 19일 날 받았어라. 16일부터 음색이 들렸는데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되죠. 혼자 못하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기호는 75년 5월 15일 예표는 65년 5월 15일 10년 사이인데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기호를 세우고 12장 같은 통일 국가를 세울 때 거기 가라고 거기 들어가서 왕도를 하라고 그래서 인을 치고 기호를 따라가는 것이 시온산 정부입니다. 성민을 구별해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구별은 예정되어 있어요. 입맞을자들 선구자 후진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고 났어요. 6,000년 동안.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유다도 불순종 모두가 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났어요.
진노하셨어. 그래서 구약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서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모두가 비극입니다. 잘못하고 잡혀가 죽는 거. 뭐를 그 잘못했냐? 계명을 범했다는 거죠. 뭐 1계명부터 막 10계명까지 다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노를 풀었다는 건 건세를 주니까 14만 4천이 나와서 바벨을 박살내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한 군대가 스가랴 8장, 스가랴 6장 8절에 있죠. 백마가 북쪽에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 시원케 했다. 그 백마 출처가 학개서에 구의사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뭐 동방 역사, 인의 역사, 인치는 역사에도요, 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 예표시 때 배웠지. 인이 뭐냐? 그저 계시록 인이겠지. 예언서가 인이겠지. 한데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점에 대해서 그 학개서를 모르니까 구의사도 모르고 다리오 왕도 모르고 스룹바비인도 모르고 그런데 인친다고 거들먹거리거든. 그 가서 당신 인 갇혔어? 한번 줘봐. 물어보라고 가서 그 뭐 말문이 맥히잖아요. 그거 한번 가보라니까. 성수동 가면은 안전 냈는데 가서 당신 이제 광고 보니까 인준다 했는데 나 인 맞춰라. 하나 더 봐. 그러면은 할 말을 인이 뭐냐고 물어봐. 당신 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 어느 몇 장 몇 절에 인이 있냐고 물으면요. 그 학교에서 몰라요. 안 배워서 이 목숨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계시록만 배우면 이러는 줄 알아. 계시록 7장에 해돈에서 다른 천사 나오죠. 그 다른 천사 누구냐? 다른 천사가 인을 가졌는데 그 다른 천사가 누구냐고? 그 육가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고 대보라고. 못해요. 아니니까 가짜니까 못하지. 언제 한번 가요? 매일 11시에 한대. 매일 11시에 광고 보니까 계시록을 다 알 때까지 매일 한대. 항상 11시에. 낮에 11시에. 한다는 거야. 응? 그 전투로 가서 가봐요. 그 묻거든. 나 광고장 보고 왔는데요. 그 인을 준다길래 인 좀 받으라는데 한 주세요 해봐. 뭐라 하는 거. 응? 또 최대가 한테 가면 또 당시 어깨 나가면 못을 세 이렇게 갑자기 나를 빼고 나 광고장 보고 왔다고 한번 해보라고요. 가서 응? 시간이 있거든 가보라고 전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인을 예정해놓고 주지 야곱에게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어. 스룹바벨 인이라고. 스룹바벨 인으로 쓰겠다고 택했다. 근데 예표의 스룹바벨은 이래자 맞아요. 이인혜의 목사님이 네가 스룹바벨에 간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완전하게 역산할 때. 근데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예표를 모르니까 스가랴 3장의 8절을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서 역사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죽었다가 일어나서 사명한 사람 성경상 없다니까요. 그 구약이 없으면 정말 없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스룹바벨 인을 줘가지고 역사를 했는데 왜 생명 걷어갔느냐? 삶이 끝안났는데 그 말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 뭐 장난칩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스가랴 3장의 예표종이다. 그 종순이 나온다 했죠. 어디서? 자기 곳에서. 스가랴 6장 12절에 자기 곳이 학개서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여기 오지. 모르기 때문에 못 오죠.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세계적이죠. 지금 WCC가 왜 한국 오느냐? 그 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빌론이 모여온 것입니다. 이 WCC가 바빌론이요, 영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진리 싸움, 다시 연입니다.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래서 이 군대,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골짜기 뼈가 꽉 찼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뭐냐? 몰라요? 이 뼈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뼈가 살 것 같아. 그냥 뼈가 뼈야? 예, 뼈는 뼈지요. 근데 내가 한번 살려볼게. 이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뼈가 살아나. 또 가죽이 입히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근데 11절 보니까 큰 군대라 했어요. 이 뼈가 큰 군대가 돼. 그럼 아담은 뼈가 됐는데 예수가 우리를 말씀을 주고 생기를 주고 살려내. 그리고 예수 군대가 입맞은 13만 4천이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검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그 구약의 역사는 정말의 그림자인데 이제 41장 가면 만대를 정하시고 45장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기름 받은 고레스. 여기 진노 병기가 바벨론을 때려 부술 때 70년만 되면 되거든요. 예레미야 25장에. 그래서 70년을 깨달은 다니엘이가 기도하고, 그런데 메데 파사 왕이 일어났어요. 다리오 고레스가. 그래서 메네 대겟 우바루신 하던 베사살 목을 잘랐어요. 그날 밤에. 다니엘 5장 24절에.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서는 종을 병기, 백마용사, 백마는 병기입니다. 말이란 것은 전쟁을 가르쳐요.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은 전쟁을 가르쳐요. 그래서 병기랑 고레스가 베사사 목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사람이 땅이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예? 그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진노의 병기라. 그와 같이 구약의 셋째 머리 바벨론이 동방 파사 고레스에게 잘라졌다면은 일곱째 머리는 동방 고레스가 누구냐? 수르바벨이에요. 그래 70년 만에 목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 은빛 십자가 세운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게 바벨론이 온 세상의 바벨한데 계속 17장 18장 같이 한 시간에 불타버려요. 아마겟돈에서. 그때에 군대가 다 나와야 돼. 예수 신부들이죠. 입맞은 종들. 성민을 구별시키고 군대를 검열하고. 우리 육신 군대도 육체 군대도요. 훈련소 가서요. 신체 검사 받아요.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달아봐. 근데 옛날에는 몸무게가 모자라가지고 못 간 사람 많아요. 50kg 가면 안 돼. 적어도 60kg, 55kg 떠야 돼. 그 40kg 되면 군대 안 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뚱뻑 가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도 못 가요. 100kg 되면 또 군대 못 갑니다. 무거우면 안 받아줍니다. 그 제도가 있어. 규격이. 군인이 되려고. 그럼 하나님도 14만 4천 규격이 뭐냐면요. 이 예언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서에는 핵심이 척추뼈같이 연대가 있는데 연대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물어보세요. 우리 세일교회가 많은데 당신들 예언서 연대 알고 있느냐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연대를 몰라요. 왜? 이 목숨 안 가르쳐줬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는 연대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노아 때와 같으니까 노아는 120년이죠. 노아 혼자라요. 120년. 아무도 몰라요. 안 믿어. 다니엘 70년, 다니엘은 혼자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홀로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 재단만 연대를 깨달았지, 다른 교회는, 다른 세력교회는 연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예언을 가감했잖아요. 연대를 가감했으니까 하나님 피는 아니잖아요. 바벨 피해잖아요. 6절은요. 멸망자의 고통. 그 망하는 사람 어떤 고통 받느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3대 절기인데 갈릴리 큰 빛은 6월절로 왔어요.
유월절이야 모세 율법 받고 해마다 했지만은 이면적인 유월절은 400년만 오는 거예요. 말라기 문 닫고 400년. 아브라함 400년, 모세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드리는 짐승 제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항소피나 염소피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때 유월절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원리가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세계를. 그래서 포면적 유월절, 이면적 유월절이 400년입니다. 그 말라기 1장 문 닫고 예수님이 400년 만에 유월절량으로 왔다고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화목 제물 되려고 아들이 왔다고요. 세상에 깨를 짊어졌다.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해서 한마디가. 그러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럼 3대 절기니까 삼위일체니까 자 6월절 오순절 이루어졌어요. 이제 초막절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진도 심판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는 초막절, 알곡을 모집하는 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초막절 날개 밑에 오면 보호받지만은 이사 8장 8절, 스가랴 14장 16절에 초막절이 없으면요 육체가 보호를 못 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인데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사 30장 같이 우리가 출애굽 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밤의 절기, 밤. 6월절도 밤이요. 초막절도 밤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몇 명이 죽었어? 18만 5천이 죽었더라고요. 밤이요, 밤. 밤의 역사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초막절에 더 못 살아 다 죽어야 돼. 그렇게 구의사가 있고 오히려가 있고 은빛 십자가 있고 구의사 재단에 기둥이 돼야 되지. 말씀이 있어야 되지. 말씀을 먹어야 되지. 말씀의 줄을 잡아 다림줄을 잡아야 되지. 그 외에는 육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영혼 구원도 예수님의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사야 53장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뜻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예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다. 그럼 손은 뭐예요? 몸을 대표하지.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 받으면 셋에 불목한다는 그 짐승의 정치인데 그 이 손이 아니고 사상, 그 몸 전체, 그 사람 전체가 사람이 자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한다잖아요. 저 친구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이렇게 해야 알잖아요. 손을 들어 손으로 박수치고 몸을 대표해서.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죽느라고 멸망자 고통. 그게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불이 나서 불타면은 이렇게 한 시간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여호와의 7 대접 쏟을 때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 성도들 기도 다 많아서 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도가 있는데 거기 기도대로 재앙이 내려갑니다. 그 우리 세일성가 많이 불러야 우리 원수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그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요. 9절은 땅이 항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6일간 만들었는데 이미 항무지가 됐지요. 저주가 왔지 땅을 덮였지요. 그런데 저주를 다 불태워버리고 잡초를 이제 새 땅을 만들어야 돼요. 새 하늘 새 땅을.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부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인을 죽인다. 오늘 교회는 죄인을 살렸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주님 재림할 때는 아버지의 심판자로 오기 때문에 죄인을 죽입니다. 의인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10절은 흑암이 땅을 덮습니다. 지금 계시록 9장에 58년 3월부터 영적 흑암이 덮여서요. 55년. 그래서 흑암을 빛이라고 따라가요. 죽적이들은 그는 알곡은 알아채리고 안 따라가요. 알곡은 하나님 인을 따라오고 죽적이는 어둠을 빛이라고 따라가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떨기는 떨기란 말은 무더기, 별무더기,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있어도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해와 달과 별은 어두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5개월까지만 빛이 비치다가 후 3년은 빛이 없어요. 캄캄한 밤중이야. 영적으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거 사탄 역사인데요. 사탄이가 역사한 사람은 교만과 오만, 거만하고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온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귀가 밀어도 또 일어나고 7.8기로 그 망신이죠. 겉으로 망신이죠. 따라가야 돼요. 병아리가 엄마 따라가야 얻어먹지. 우리 예수님이 큰 닭인 암닭인데 따라가야 되지. 그 독수리 지새끼들이 막 잡아가려고 와요. 그 엄마가 지켜주잖아.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정금은 100% 금이죠. 그럼 스가랴 4장에 정금등대, 순금등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야, 내 집 좀 지어줘봐. 어떻게 지을까요? 조각목으로 지어. 근데 등대도 만들어줘. 정금등대 만들어줘. 7등잔도 만들어. 살구나무 잎으로, 살구 잎으로 만들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등대란 것은 어둠을 밝히는 목적이죠. 바닷가 등대 봤어요? 오륙도 가봤어요? 오륙도? 오륙도 안 가봤어요? 오륙도가 미국 있죠? 어디 있어? 몰라? 듣긴 들어봤어요? 오륙도가 부산에 있는데 이쪽 보면 5개 있죠? 6개인데 그 오륙도인데 독도는 아니에요? 독도? 독도는 사진에 봤죠? 그런 바위야, 바위, 오륙도. 근데 거기 등대가 있어요. 왜? 낮에는 필요 없어요. 해가 있으니까. 밤에만. 배가 지나가다가, 알 수 있겠다, 배가. 그렇게 등대를 보고, 아이고, 여기는 바위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육적인 세상에서도, 그 영적으로 교회가 등대예요. 진리 등대예요. 진리를 비춰야 돼. 그 등대 불이 꺼졌다고요. 그러면 등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 바벨이 된 거죠. 그 말씀이 때를 따라서 비춰야 되지. 그래서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제 지금은 교만한 사람이 판을 쳐요. 육자벽에 가짜가요. 그 진짜는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렁이 같이. 가짜가 밤나무 상술나무라니까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초막절에. 그래서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로다. 오빌이라는 그 지명은 두로왕, 두로 알지요? 시돈 두로 지중해 성읍인데 거기에 오빌의 금이 좋답니다. 오빌의 순금,
순금보다 금이 귀한데 앞으로 이 70억 인구가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금같이 적게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은 순금 등대 감나무 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안 섞여야 돼. 그 세상 사상, 마귀 사상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올해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면 잔치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이사 25장 있죠. 6절 8절에. 그 다음에 13절은요. 땅이 옮겨집니다. 이게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 오는데요. 바벨론이 없어지고 전부 시온이 돼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다를 막 괴롭히잖아요. 육적일 때도 구약에 고레스가 올 때까지 지금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다 잡아먹고 거짓말로 세계를 다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 초막절인데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이제 바벨론이 남의 땅을 뺏어서 남의 물질을 뺏어가는데 때가 되니 70년 되면은 바벨 사생이 없어지는데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혀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 박살, 가정 멸망, 가정 멸망. 바벨 사상은 종점은 불탄다, 망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혼잡된 더러운 바벨론을 심판하는 해게요? 17절 답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파사, 고레스 나와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은 다리오고 파사 사람은 고레스인데 다니엘 5장 있죠. 내가 멸망시켜, 내가 격동시켜. 그 메대 사람이 다리오 정권인데 고레스와 같이 바벨론을 쳤습니다. 근데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가 사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을 치면은 메대 사람이 할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 할이 100말탄 할인데 예수님 할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의 고레스인데요.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심판은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진노의 날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만개가 되면은 이 지구촌에 없어지고 동방 역사 고레스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은 이 때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같은 때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놀이개감. 바벨론은 이 세상은 정말 나그네 세상에서 물질 문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 구약에 미리 보여줬어요. 이 지구 종말에 부자들이 불탄다. 그럼 소돔성을 보라. 노시가 도망갈 때 뭐 가져갔어요? 몸만 빠져나갔잖아.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 신앙은 여우인데요. 들짐승.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때가 70년.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바벨론이 없어지면은 메레파사 시대다. 동방 고레스 시대다. 이렇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오늘 영적으로 이 세상이 바벨라가 됐는데 수르바벨 시대가 75년 은빛 십자가 꽂고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 수만 다 차면은 하늘에 갖다 내려오면은 아마겟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14장의 회복을 말씀해요. 회복에 그럼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냐? 여기 떨어진 별인데 스탈린이라 나와요. 14장 12절에. 굉장해요, 이 말씀이요. 이것을 오늘 교회에서 안다면요, 우리를 이렇게 안 버릴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 사실 안다면 모르니까 번치만치 하지. 그만치 봅시다. 15자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배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11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예지예정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가 완전히 100% 타락이 되고 모습에 생겼을 때에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을 쏟아부어서 다시 구원하여 같이 살자고 영원 무궁세계를 약속하셨나이다. 이 사랑을 인간이 감히 어떻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싸움 중에서 넘어져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겠나이다. 사명에 따라서 그릇이 다르니 그릇마다 필요해서 택하신 아버지여, 충만히 사랑으로 채워주어서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참된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인간 타락한 두뇌로 이해가 되겠나이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도록끔 기름 부음을 풍성히 부어서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잔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손길 가정 위에 복을 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하늘에서 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이기고 할렐루야로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전쟁에
끝을 맺는 끝부분이 되었나이다.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산을 넘어가야 되겠사오니 용기 100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